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나침반이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는 뜻에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두 가지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모양, 여러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평안하고 자유롭고 융통성 있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폭넓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이 성막을 세웠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을 하고 꼭 1년 되는 때 제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서 성막을 드디어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함께 하시는 것들이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아주 최첨단, 최신식의 그러한 것으로 인도하실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능 면에서도 굉장히 고기능, 그런 부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본당 뒤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중위층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용도용 에어컨입니다. 추울 때는 히터가 되고 더울 때는 에어컨이 됩니다. 우리 공간이 좁은데 히터하고 에어컨, 온풍기와 에어컨을 두 대를 동시에 설치할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다행히 많이 발달돼서 에어컨도 되고 히터, 온풍기도 되는 것을 우리는 위아래다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 이제 곧 에어컨을 틀겠죠. 겨울에는 우리가 계속 또 히터, 온풍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첨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지순례 또 중동 지역에 가보신 분들은 그곳의 기후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중동 지역은 우리와의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습도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습도가 굉장히 적지요. 그래서 생활하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지역을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하고 밤하고 이런 일교차가 심하죠. 화성 같은데 엄청난 일교차 되잖아요. 달도 그보다는 아니지만 일교차가 우리 지구상에서 생각할 수 없을 그런 정도의 밤낮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그런데 그 습도가 굉장히 높아서 좀 더우면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비가 왔다가 멈췄다가 그런 때가 싱가포르 가보면 아주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덥고 막 후텁지근한 그런 것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이 중동 지역은 습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안 오니까 광야 지역, 그보다 조금 더 안 오면 보통 사막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만 그늘에 가도 금방 시원해집니다. 아마 5분도 안 돼서 벌써 확연히 그 차이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 자주 여호와는 우리의 그늘 되시니 그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우리는 그늘에 들어가도 후텁지근하니 조금 더우면 되지만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은데 습도 적은 지역에서는 금방 시원하네? 5분이면
체감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냉난방 시스템을 인공지능으로 설치해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낮에 그 더운데 아마 35도, 40도 이렇게들도 흔히 가지요. 더울 때는 여름에. 근데 그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막 머리가 벗겨질 듯 더운 때 그들이 200~300만 명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또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늘 상존하여 있는 그러한 광야 생활에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행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최신식의 방법은 낮에는 구름으로 쫙 덮어서 그들이 구름 아래서 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셨다는 에어컨 시스템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습도가 낮아서 구름이 끼면 금방 그것이 시원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서 안 보이시지만 종종 우리가 그러면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시죠. 그 중에 하나, 광야 생활에서 대표적인 것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막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봉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 중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주 장엄한 가운데 그들이 때로는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름이 그 지성소 위에 엄청 사람들이 얼른 봐도 금방 알 수 있도록 구름이 그 위에 임해 있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쉐키나의 영광. 이것은 이제 뭐 조금 웬만한 신앙서적에 자주 나오는 뭐 용어니까요. 그들이 히브리어로 쉐키나, 하나님의 이 구름으로 임하신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가운데서도 구름으로 보이십니다.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때로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도 하지만 그냥 잘 모를 때 애매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연물이라든가 때로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이 구름이었다. 구름 기둥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름 기둥, 구름이 어떤 형태였을까요? 구름 기둥 하니까 아니 기둥같이 구름이 막 동그랗게 해서 막 이렇게 막 휘감고 있듯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뭐 그 성경 만화에 보면 그렇게 나온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시원하겠어요? 있는 데만 조금 시원하지 전체적으로 200~300만 명이 엄청 넓은 지역에 지금 퍼져 있는데 행진할 때만 아니라 지금 계속 거기서 진치고 머물러 있을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떤 기둥 같은 이런 거 뭐 갖고 되겠어요?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아마 저는 T자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를 상상해서 뭐 그림을 그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에서 구름이 임재해서 쭉 기둥같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 200~300만 명 성막을 중심으로 진칠 때에는 동서남북의 각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 대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전체 위에는 뭐 원반식이든지 아니면 뭐 사각형 같은 것도 관계없겠죠. 그렇게 넓은 구름이 이렇게 판처럼 있고 거기에 성막 위에서 이 기둥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마 제일 성경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할 때 혹시 또 성막이 앞서야 될 때 같으면 이런 이제 기역자 형태 같이 그렇게 해서 전체를 덮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성경은 뭐 구체적 이야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구름의 영향, 도움으로 햇볕을 다 가지고 있었다. 다 구름 우산을 쓰고 있듯이 양산을 쓰고 있듯이 그들이 시원한 가운데서 그 땡볕 광야를 지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그 다기능으로 그것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했다.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 그냥 있는 것은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제가 숙소가 없어서 차 안에서 제가 가지고 간 차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초겨울쯤인데 그러나 히터를 틀어놓자니 또 은근히 문 다 닫고 하면 뭐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계속 자는 동안 밤내 그걸 틀어놓으면 환경 오염도 많이 될 거고 그래서 문을 조금 열어놓고 밤내 그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좀 들듯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도 안 가져가고 그냥 겉옷에서 무릎 있는데 좀 덮고 밤을 새우는데 그날 얼마나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지요. 새벽 4시도 안 돼서 아직 본당에 들어갈 본당 문 열 시간 됐나? 안 됐나? 해가면서 기다리다가 그래도 본당 지붕 있고 하는 데가 훨씬 따뜻하고 좋구나 하면서 밤내 떨었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보다 훨씬 그런 그 일교차 심한 지역에 40년간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다. 아마 그 모양도 뭐 T자형 그런 식이 됐겠죠. 그런데 아마 구름 기둥이 있다가 없어지고 저녁 되면 불기둥이 다시 내려오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구름 기둥으로 있던 게 해가 지면서 어느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적정 온도 딱 그 설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몇 도야 내려가면 이게 싹 불기둥으로 바뀌든지 뭐 그런 시스템이었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여름 낮에 에어컨 역할도 하고 겨울에는 밤에는 온풍기 역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인공지능의 온도 세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에 따라 매일 하루에도 낮과 밤에 엎치락뒤치락 기온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16절 맨 앞에 항상 그러하여 대충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가장 적절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큰 공동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밝을 때는 밝은 대로, 어두운 때는 어두운 대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 체질에 맞게
그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에 맞게 인도하시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또 맞게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사랑의 법칙, 인도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에 이 명확한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한 것 속에서 많은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어떤 딱 정해진 원칙에 그것을 잘 따르면 좋은 신앙처럼 자칫 생각하는 아주 위험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자나 보수주의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 근본주의는 어떤 틀의 원칙에 딱 있어서 아니면 변질했어. 성경에 성경이 이건 없는 건데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서 딱 하는 자기가 믿었던 어떤 교파, 자기가 신앙생활했을 때 목사님이 늘 가르쳤던 그런 틀, 자기식의 성경 이해 방식이 제일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극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극좌,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는 또 여러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하나에만 필 꽂혀갖고 때는 어떤 사람에게 필 꽂혀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달라지는 것이고 앞에서 말하고 명분을 내세운 것과 뒤에서 실속 채우는 것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뭐 LH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 있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봤더니 지는 먼저 다 뭐 어떻게 손 써놓고 해놓은 사람들도 많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대체적인 좋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또 지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어느 사람이 절대로 주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효연 목사가 지금까지는 그나마 큰 잘못을 안 하고 큰 죄를 혹시 안 짓고 그래서 그나마 괜찮다라고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30년, 40년 목회했다고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몇 달 후에 무슨 못된 짓을 하고 어떤 좋지 않은 무리와 섞여서 그런데 합류하게 될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돈의 문제나 이런 것에서 인간의 본능의 그런 탐욕과 그런 욕망의 부분들은 사탄이 얼마든지 또 잘해온 사람일수록 거룩한 사람일수록 꺾이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집요하고 강력하게 그러한 도전을 해옵니다. 30년 동안 깨끗하게 괜찮았기 때문에 미래가 괜찮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몸에 배면 더 잘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서 감사할 수 있겠지만 누구도 그 사람 자체를 믿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 누구를 추구한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자꾸 그런 것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화되기 딱 쉬운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은 갱신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적용되고 내 삶에서 방식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옛날에 시골의 목사님께서 말해줬던 그것만 붙들고 있다. 답답한 일입니다. 그 사이에 얼마나 신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새로운 것들이 정말 많이 제시가 되어서 옛날에는 성경 자료도 별로 없고 그러기 때문에 또 뭐 대충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목사님이 그냥 가르치면 그렇게 배워오기가 딱 쉽습니다. 그러나 뭐 신학이 발달한다고 꼭 뭐 더 좋아졌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부분에서 제 자신을 봐도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아주 열심히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다니면서 하고 배웠던 것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와 그때 배운 게 조금 뭐 꼭 틀리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이고 별로 잘 좋은 게 아니었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또 제가 목회하고 설교를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대목도 있습니다. 세세하게 또 여러 측면이 있는데도 설교할 때 이것은 대해서 뭐 이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요것도 있고 막 아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막 한 4-5개씩 막 이야기하면 그게 설교겠습니까? 그냥 성경 공부밖에 안 되는 것이고 메시지화를 하는 데는 그것의 어떤 핵심적인 것을 통일성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던져야 되는 것인 메시지라는 것인데 성경 공부와 메시지는 틀린 것인데 다른 면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 했어 라고 하면 아주 신앙 초보자부터 성숙한 사람까지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그것에 그냥 공통적인 것을 꼭 그거 아니어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숙하면 그걸 감안해서 들을 줄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그냥 그대로 듣고 있다. 그러면 참 답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체질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성숙도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각 사람의 신앙은 날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심지가 굳어서 항상 이거야. 그런 사람은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주님이 보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가고 뭔 아이가 자라가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복음이야. 그렇게 해서 아이는 맨날 10살로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결혼하고 다른 뭐 어떤 발전적인 것을 하면서 막 애도 낳아서 키우고 어떠고 하는데 10살로 그냥 있어가지고 나는 홍안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이런 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새롭게 발전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심정에 맞게 인도하시는 것이지 율법의 규율이나 틀에 맞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것,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보수와 복음인 것이지 방식에 대한 보수는 아닙니다. 그건 자칫 근본주의가 되고 모두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현대사회의 시스템에서 옛날 한 60년 전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뭐 또 하기도 하고 그 예배가 괜찮냐 아니냐 뭐 이런 걸 넘어서도 뭐 성경 공부라든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교재라든가 활용 범위 같은 건 뭐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또 적지 않을 많은 것들이 어떻게 잘 선용이 되는가 이런 거를 잘해서 거기에 반응을 빨리빨리 잘해야 됩니다. 이 굳어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사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어떤 것은 앞에서 뭐 강연 같은 것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잘 봅니다만 한 번 듣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는지 귀가 조금
청력이 떨어져서 못하고 넘어간 것도 있고 분명히 알았는데 조금 지나면 앞에서 뭐라고 했더라 한 10분 지나면 텔레비에서 하는 거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말도 되게 빨리 한 것 같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바로바로 반응이 되고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뭐라고 했지? 아내에게 다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게 많아집니다. 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하고 뭐 잘할 때는 순간적으로 조건 반사적인, 또는 무조건 반사적인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누가 탁 치면 순간적으로 딱 방어를 하고. 제가 옛날 합기도 시범 다녔잖아요. 태권도 합기도 제가 격투기 이런 거 잘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한 사건이나 순간에 탁 하면 순간적으로 회전 낙법으로 탁 해서 뭐 꼭 원칙 폼은 이렇게 안 되더라도 순간에 머리가 보호되면서 탁 어디서 떨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면서 딱 회전하면서 탁 회전 낙법이 몸에 아주 익숙하게 익었기 때문에 잘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하다가 팍 넘어가기도 하고 뇌졸중 이후에는 이런 반응이 훨씬 늦어져서 탁구 치다가 하다가 모퉁이로 오는 공 하다가 균형이 안 맞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발 삐고 그래가지고 탁구로 운동 시작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몸이 예전같이 말을 안 듣습니다. 생각은 있어서 하는데 위험은 감지하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굉장히 둔해진 거죠. 영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거기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포용성 있게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자꾸 혼합주의나 이런 것들은 아예 논외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의 그것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잘 탄력성 있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 성경 찬송가 외에 하는 거는 불경스러운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예배 때에는 찬송가에 있는 거에도 아멘이라고 끝에 돼 있지 않은 것은 예배 때 부를 수 없다. 그런 교단 지금도 있습니다. 찬송가도 예배 아멘은 경배와 관계된 거고 예배 때 쓸 수 있는 거다. 끝에 아멘 없는 거? 그렇게 하면 그 교단은 혼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극단적인 거고 뭐 실제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떤 틀이나 내가 해온 전통적인 습관, 내가 했던 교단, 그때 목사님, 우리들의 어떤 그룹 이런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하고 안 그렇게 하면 불만스럽다거나 자꾸 거기에 대해 못마땅히 태클을 거면 내가 많이 굳었구나. 내 이 신앙이 많이 이게 정체되어 있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에서도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젊은 사람이 목회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벌써 나도 기성화되어 가고 있구나. 젊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딱 해서 어떤 기교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런 것에서도 주님의 그런 것들이 참 제대로 하고 또는 뭐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뭐 여러 가지도 더 할 수 있고 또 뭐 컴퓨터 이런 것도 잘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주 능숙하게 테크닉적으로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내가 너무 오래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이 어떤 모양이냐, 구름과 불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야. 너희의 필요에 따라서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주 AI의 최고 기능과 그런
하나님의 첨단 방법으로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불이 되고 구름이 되고 때로는 뭐 이슬이 되고 뭐가 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아시고 너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 방향, 인도 또는 위험, 추위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제목은 그냥 단순하게 해서 나침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나침반 방향 제시만이 아니라 실제 보호하고 직접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품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 핵심은 항상 인도하신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신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쇼하고 살면 안 된다. 보여주기식 저 집사님은 경건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같아. 정말 같아가 아니라 진짜 그래야 되는 것이고 보여주기식이나 교회에서는 뭐 괜찮은 모습인데 부부 사이는 별로야. 직장에서 돈 하면 엄청 챙겨.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 나의 그 자리에 함께 한다. 말은 멋있게 하지만 네 욕망의 속에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멋진 말을 갖다 붙이느라고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변명할 필요도 아무것도 없겠죠. 물론 사람 관계에서는 모르니까 또 설명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교묘하게 변명에서 빠져나간다거나 자기를 포장한다거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아니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구가 반복돼서 강조돼서 나온 것이 있는데 한 몇 번 나왔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읽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반복돼 나오나요? 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또는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 18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별로 길지도 않은 본문에서 몇 번이 나옵니까? 8번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8번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뻔한 소리를 아마 저같이 조금 저같이 요령 부리기 좋아할 사람은 한 2번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몸을 넣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였더라.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종이도 엄청 귀한 시대에 필기구도 엄청 좋지 않은 시대에 모세가 뭐 지금 도서관이나 뭐 좋은 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동하면서 뭐 이 기록하고 이런 시대에 뻔한 똑같은 말을 다 알아먹겠는데 그거를 8번을 이 짧은 것에도 왜 반복을 할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3-4번만 해도 되는데 8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해라. 머무르면 멈춰라. 정지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어떤 일정한 원칙, 어떤 룰이 기본적인 어떤 흐름이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막 무작위듯이 언제 뭐가 있을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그 행진을 하는데 그 텐트 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전부 가족들도 다 짐 꾸려가지고 텐트 쳐야지요. 특별히 성막, 그것은 뭐 고아자손은 뭘 하고 뭘 해서 어떻게 덮어자게다 해서 해달해가지고 덮고, 그 방식도 손으로도만 꿰채다 해서 들어야 되고, 뭐 어떤 것은 뭐 수레에다가 물 아래 족속은 싣고, 다 그런 규정대로 돼 있고, 그것이 보통 뭐 좀 가볍게 캠핑 가서 우리가 뭐 비박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딱 어디에 도착해서 구름이 머물러서 아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는구나. 딱 있었는데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냥 밤 몇 시간 한 6시간 이쯤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다시 딱 띄워버립니다. 야야야, 구름 떴어, 빨리 다시 텐트 걷어. 그래가지고 다시 전부 성막이든 자기 집 텐트는 걷어가지고 한참 갑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낮, 밤, 하루 만에 기껏 쳐놓은 거, 야, 걷어, 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틀 있다가는 또 가라고 그럽니다. 22절에 또 어떤 경우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또 가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여기는 좀 덜 좋네, 산 밑에 그림자가 있는 데가 나은데 하고 가고 싶은데 1년 내내 구름이 좀 떠올라서 좀 갔으면 하는데 지겨운 게, 코로나 1년도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죽치고 있도록 1년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일을 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뭐 광야 생활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뺀질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반역하고 불평만 하고, 그렇지만 40년 동안 어떤 때는 상당히 말 잘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불평을 하든 어쨌든 가기는 갔다는 것이죠. 막 여러분들이 집을 이사했는데, 야, 너 어쩐다.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야, 그 주인이 집 팔고 도망가 버렸어. 어디 그 여인숙으로 옮겨야 돼. 짐 싸가지고 또 딱 갔더니 여인숙에서도 우리 경매당했어. 또 딴 데가. 뭐 며칠 만에 옮긴다든지, 아니면 영 시원찮은데 계속 거기 1년간 너는 이 냄새나고 교육 환경도 안 좋은 여인숙에서 1년간 막 고리타분한 냄새 맡으면서 살아.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의 감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바램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한 석 달 정도만 하다가 자꾸 옮겼으면 좋겠어. 그 여행 못 가서 참 몸에 막 조민하는데, 하고 싶겠지만 전혀 우리의 바램과 취향과 예감과 기대와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자꾸 막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뜨면 가, 구름 멈추면 죽치고 있어.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성경의 원리는 대체로 간단한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만 알아도, 성경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것 안 하는데 다른 뭘 많이 알면 뭐 하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안 됐는데, 누가 주인인지가 안 됐는데, 명령권자가 누군지가 모르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돈 될 거다, 이게 시간 된다, 나는 몸이 아프니까 뭐 200만 명, 300만 명 중에 몸 전체가 모두 건강할 때가 하루라도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는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계속 고질병으로 계속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뭐 뻔한 거 먹어가면서 아주 재미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무던한 인내입니다. 어떤 인내요? 믿음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내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의 많은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가장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뭐 고민이 많고 뭐 질문이 많은 거지, 대부분은 신앙생활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이게 네 거야? 주님 거라며. 그럼 주님이 뭘 기뻐하겠어? 그럼 그렇게 살아. 그거 바쳐. 그걸 어디에 바칠지 그건 뭐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만, 네 바빠? 왜 바쁜데?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네가 빨리 좀 승진하고 이름 좀 높아지고 싶은 거야? 대부분은 정말 쉽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대부분의 경우 조금 요령 피우고 조금 내게 유익되고 내가 조금 저거는 하기 싫은 명분 찾느라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이런저런 군소리가 스스로 막 자꾸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명령을 따르든지 말든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령을 들어라. 명령을 따르라. 뭐라고 한지를 알아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결정에서 그 소리가 들립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청각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립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일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비롯해서 뭐 또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것까지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 왜 그러시는가가 깨달아집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도 별로 안 읽는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죠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도 안 한다. 그냥 말쟁이고 그냥 신앙 있는 척가 쇼하는 것이지 하루에 1시간도 안 내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때 뭐 건너뛸 때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예수 믿는 것이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대부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 책들을 준비해 드렸다 이겁니다. 들어오실 때 다 보셨잖아요. 네. 자, 우리가 성경을 10번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읽었을 때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써보면 또 그때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성경을 쓰는 것, 이것을 필사라고도 하고 사경이라고도 합니다. 베낀다, 경전을 또는 필사, 손으로 그것을 베낀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로 수천 년간을 이어져 왔습니다. 성경에 원래 있던 걸 베끼고 해서 다 사본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이 중세 때랑 수도원에서는 수도사들이 아주 집중을 해서 그 성경들을 베껴서 그분들이 그런 사본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 또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들은 아주 정성껏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뭐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이 나오면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쉽게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필기구를 물에다 빨고 일어나서 큰 절을 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에도 보면 진을 치며 근데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23절에는 3번이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오네요. 그러면 잉크 찍어갖고 방금 한 줄도 못 썼는데 여호와 나오면 또 필기구를 빨고 큰 절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걸 쓰고 또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오면 또 붓을 빨고 큰 절하며 경외를 하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썼기 때문에 성경에 베끼고 했는데도 오자가 아주 적게 인간의 한계에서 때로는 뭐 벌레가 좀이 먹어서 뭐 그런 뭐 또 있고 막 그런 것 조금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성경을 기록했고 그런 것들이 남아서 신약만 해도 그런 게 한 5,000개가 됩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을 다시 복원을 해낸 거예요. 원본 한 조각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자세로 경외하며 성경을 베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그렇게 산 것이죠.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성경을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시간 날 때 잠깐씩이라도 쓰는 것도 아주 좋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뭐 10분, 30분 시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시간 많은 분들은 하루에 한 3시간 뭐 이렇게도 하고 저한테는 어느 성경은 붓글씨 성경이라고 했는데 신약 전체 뭐 구약까지도 써진 게 있습니다만 전체를 붓으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정자로 쓴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아야 그렇게 사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지금 늘 푸른 성경 따라쓰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가 좀 비슷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많이 만나서 뭐 하고 놀고 어디 뭐 한잔하고 이런 게임하고 이런 시간들 되도록 단절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 읽고 쓰고 주님 앞에서 그 삶을 무르익어가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 기간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거 아니면
그냥 지신앙생활이지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고 어디서 교회 다녔고 뭐 집사고 뭐 목사고 뭐 어쩌고 괜히 그런 쇼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데도 가지 말고 있어. 구름이 안 뜨고 몸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뭐 예감도 별로 안 좋고 찌뿌둥하고 해도 구름이 떠서 가 그러면 가는 것이고 순종의 이런 훈련 그것이 몸에 배고 내 감각, 내 체험, 내 취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점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보배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해 내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나니 내 능력을 가졌나니가 많은 사람 머리가 좋아서 돈을 잘 버나니 건강이 좋아서 뭐 어쩌나니가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예수 보배 외에는 자랑하지 말자. 감사는 하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안 됐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없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직한, 진실한, 쇼하지 않고 말한 그대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